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어 주소서.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여호와의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그들이 하고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백성이여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해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한 자를 치실까.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으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윤례를 빙자하고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리까. 그들이 모여 의인의 영혼을 치려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하나.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예, 이제 만추의 계절, 그래서 이렇게 단풍이 불긋불긋 물들고 그런가 싶더니 낙엽들이 떨어지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이 환절기에 모두 다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말씀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근심이 많을 때 당신의 위로로 내 영혼이 기뻐하오니, 이 근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프라는 말인데요. 걱정과 염려로 마음이 헷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성경에 잘 나오지 않는 단어로 이렇게 사프가 사용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들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서 정직한 사람, 의로운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그가 염려와 걱정 가운데 있는, 그래서 내게 근심이 많을 때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적 비관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태평성대라고 악인들이 말하는 시대, 악인들이 권력을 잡고 악인들이 잘 나가는 시대, 자기들은 태평성대죠. 하지만 그 악인들의 억압 아래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축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선지자적인 비관주의를 가지고 그들에게 와서 시대의 죄성을 폭로하고 회개를 외치는 자들이지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맨정신으로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얻어맞은 자들이다. 아브라함, 요슈아, 헤셀이라는 예언자들을 책을 지은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한데 얻어맞아가지고 겁없이 외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 혹은 헤롯의 권력이나 어떤 다른 헤게모니와 지배자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당장이라도 너희를 내칠 것이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회개한다고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이 돌들로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다. 누가 감히 헤롯 앞에서 또 로마의 총독들 앞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 제사장 권력 앞에서 광야의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잘못됨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얻어맞지 않고는 그런 이야기를 쏟아놓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목숨을 내놓고 하는 외침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인을 근심하게 하는 자들은 우리 성경에 읽었지만 아주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이들은 악인이고 악을 행하는 자이며 악한 자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이 근심된 거예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4절에 보면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아주 오만 방자함을 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이고 무시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그리고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보시지 않는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하는 행동을 알아차리랴. 이렇게 정말 짓거리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 시인이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잠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인은 이 사람들이 다스리는 시대 악인들 틈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에게 근심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순간마다 긴장이요. 순간마다 이 악인들이 쏘는 악당과 모독의 화살처럼 이 시인의 심령이 고쳐옵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1절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잖아요.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지 아니하시면 이 암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없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이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으로부터만이 이 시대에 공의가 바로 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고요. 어리석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 중의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이고 그게 바로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눈을 만드셨다면 그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알고 있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혀의 말과 모든 입술의 언어들을 다 듣고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이렇게 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습니다. 천지 사방이 다 하늘이고 강에도 하늘이 비치고 바다에도 하늘이 다 비치는데 스스로가 하늘이 없다고 돌이키면서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시겠느냐, 우리 악행을 알겠느냐,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인이 악인의 함정 속에서도 피할 수 있었던 것, 그가 이 가운데서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바로 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였다. 18절 앞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에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행하는 불의와 모든 악행을 보고 있으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질 것처럼 신앙에서도 떨어질 것 같고 과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악들이 횡행하고 있는지 그의 마음이 넘어질 것 같고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그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해서 하나님의 위안을 통해서요 그가 신앙으로 일어서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요즘 출애굽기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바로는요 애굽의 파라오는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스라엘 여호와를 믿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입니다. 엄청나게 두들겨 맞고 마지막에는 자기 아들의 죽음까지 보고 났어야 애굽의 신이 헛된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알고 그들을 내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이 바로는
그 430년 동안의 이 애굽의 피라미드와 이 노역의 노동력을 제공했던 200만이 넘는 그 백성들을 절대 내어 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기도와 탄식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아론을 보내시고 이적을 행하시니까 출애굽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 포로 가운데 잡힌 동족들에게 가서도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왜 외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고 백성들이 잡혀가고 바벨로니아의 그 권력에 눌려있는 백성들에게 무슨 위로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압제를 꺾으시는 날이 온다는 거죠. 70년의 기한이 차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보면 70년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외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도 그러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라. 현대 사회 속에서요, 사람들은 신의 존재를 불어이저리하고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나, 아직도 하나님을 믿나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이렇게 공의로운 사회나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는가? 그렇지도 않아요. 도리어 진리라는 것이 어떤 기준이 되는가 하면 사람들의 이성의 합리적인 의사소통의 합의에 의해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낙태라는 게 죄로 지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생명의 어떤 문제다 이렇게 했다가 투표를 해요. 헌법위원회에서나 뭐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닌데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 누군가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하면 낙태가 죄가 아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정하면 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하면 그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가? 물론 서로 합의를 해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그 현대사회의 어떤 법은 있지만 궁극적인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을 배제한 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임의대로 가는 것입니다. 권력을 장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이 협의체를 만들어내면요,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해가 산으로 그냥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만물의 창조자시고 모든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에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기준을 삼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초등학교 때 선생님께서 6학년 때쯤이었나요? 아이들에게 이제 하나씩 뭐를 맡기는 것입니다. 너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수돗물 이렇게 세수하고 물을 받아가는 거기에 줄을 당번을 시켜라 해라 이렇게 제가 줄을 썼는데 선생님의 권위로 의해서 내가 이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많이 이함이고 좀 이렇게 덩치도 별로지 못했는데 우리 반에 진짜 덩치 큰 애가 있어요. 제일 큰 애였어요. 이 와가지고 지가 툭툭 친구들 다 치고 가서 제일 앞에서 물을 받으려고 하면서 내가 야 나온나 그 저를 보면서 네가 뭔데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러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몇 대 맞아줬죠 뭐. 이렇게 뭐 체력적으로나 이게 되지는 않죠. 근데 얘가 때리다 보니까 내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제발 선생님한테는 이러지 말라. 내가 이 줄을 넘기고 지도 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질서를 바로 세우는 그 친구의 말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왜? 선생님이라는 권위가, 최종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겁박을 하고 뭐 한 대 때렸는지 모르겠지만 내 앞에서 벌벌 기더라고요. 이따 앞으로 한 번만 더 그렇게 하면 내가 선생님한테 이럴 거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분입니다. 우리의 눈을 지으시고 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의 최종
심판을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혹시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최종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을 피해갈 자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 정한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짓고 하리라 했습니다.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를 호소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8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는요, 자기의 이익을 잘 챙기고 아주 얕게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해줘요. 그리고 이들은 악을 행하기를 서슴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는 걸 즐거워합니다. 단지 그게 들키는 게 수치스러워요. 언론에 폭로된다든지 법정에 새겨드는 것이 그들의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지, 악을 행하는 데 있어서 들키지만 않으면 얼마든지 악하고 못된 일들을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지금 그 말 한마디나 생각이나 행동 하나조차도 털끝만치도 하나님께서 지나가는 것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악행은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무지한 자들이고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자는 어떤 자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법을 알고 주의 교훈으로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의 인생의 잣대가 분명해요. 그냥 내 이성이 옳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보니까 양심에 바르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눈을 짚고 귀를 주신 하나님이 듣고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홀이라도 다 주님 앞에서 갚게 될 것이라는 그걸 분명히 알기 때문이죠. 이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간이야말로 시험의 때인 줄 알고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끄러지는 우리의 발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생각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헛될 뿐이고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 그렇게 욥기 5장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사람들이 숨기기도 하고 속기도 하며 그렇게 서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경건한 자들의 경건을 보고 계시죠. 이 불의하고 악하고 혼나는 세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법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에게 피해가 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세상이 다 온통 한통 속으로 악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그 이익을 누리는 세상 가운데서 이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양심의 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저희 대학교 때 한 삼수한 선배, 동기인데 이제 나이가 삼수생이니까 형이 되는 그 분이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렇게 자기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이제 한 번씩 내가 교회를 초청하거나 하면 전도 집회에 와서 앉아서 이제 초청자에 와가지고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교회도 한 번씩 와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전에 그래도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굳이 뭐 바쁜 일이 아니면 한 번씩은 가주는 정도로 그렇게 했다. 요즘에 그 시대에 돌아가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서 누가 교회에 가자 하면 짜증이 난대요, 이제. 왜냐하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을 잘들은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있게 됐는데, 요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해악을 끼치는지, 그리고 양심이 없이 행하고 이런 걸 보니까 누가 교회 가자고 말을 친절하게 건네는데도 그냥 짜증나. 요즘 같은데 교회 안 가고 싶다, 누가 오라 해도. 그 짧은 말이지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타인들이 봤을 때도, 이웃들이 봤을 때도 우리는 좀 악한 일을 하고 약간씩 이렇게 자기 이익을 위해 챙기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런 이렇게 양심에 자각을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볼 때도 아니 한술 더 떠서 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그런 자들은 아닙니까? 그 종교개혁의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온갖 악행들을 너무 많이批判했어요. 그리고 떼질이라는 신부가 나왔잖아요. 성 베드로 성당 대건축 사업을 해야 됩니다.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가톨릭에. 사람들로부터 더 이상 끌어당길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교리가 하나 만들어지고 이제 그 가운데 하나의 어떤 그 헌금의 자구책이 만들어졌습니다. 동전을 딱 들고 그 예배당에 와가지고 가톨릭 성당에 와서 동전을 떨어뜨려야 동전의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성경에는 연옥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천국과 지옥이 있을 뿐인데 유아림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죽었을 경우 아니면 조선림보, 이제 그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사실 이제 가족들에 대한 마음을 투영한 거죠. 남은 이 지상의 가족들이 헌금을 막 쏟아부으면 그 아이들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으로 안 들리고 천국으로 올라가요. 이런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엄청 현혹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수많은 이 종교적인 것들을 만들어서 종교 권력이 행해질 시대에 오죽 답답했으면 마틴 루터 비텐베르그 성당 앞에다가 65개 반박하는 거고 이 악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과 떠나 있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뭐 어떤 많은 것을 해서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도 없습니다. 라틴어로 있는데 누가 이 식자가 없잖아요. 종교의 수도승들이나 그 당시에 학자들이나 오지 일반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못해요. 루터가 성경을 사람들이 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어려운 한자말로 되어 있던 성경을 그냥 누구나 무슨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지식이 깨잖아요. 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이런 게 아니야. 성경을 제쳐놓고 저렇게 그게 아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각이 깨기 시작하고 503년 전에 종교개혁이 들불처럼 그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떨어진 것, 우리가 잘못되어져 왔던 그 자리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프로테스탄트, 이 개혁교회, 종교개혁교회가 우리 개신교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개혁교회 교인들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요. 개혁은 매번 개혁돼요. 한 번 개혁됐다. 503년 전에 개혁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의 현실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함으로써 살아갈 때 그리고 내 자신이 언제나 부족함을 알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바라보며 살아가면서 자신을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서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주님의 위암과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죠. 그 논어의 수림편에 보면 한 제자가 공자에게 와서 묻습니다. 백이 숙제가 굶주려 죽으면서 혹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잘못된 정권에 똑바로 말했다가 이 산에 언둔자약하면서 굶어 죽게 된 그런 상황이지요. 그 백이 숙제가 굶주려 죽으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을 추구하다가 인을 얻었는데 무슨 후회와 원망이 있겠느냐. 백이와 숙제를 너무 그렇게 천박하게 보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이 시대의 그 양심의 뜻을 이룬 사람들이다. 우리 성경의 말씀으로 보면 정말 하나님을 알며 그것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 혼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무엇이 진리인지가 더 불분명해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이 종교개혁 개념 주간이 이번 주지 않습니까? 10월 31일이 종교개혁 일이니까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과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글로리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개혁의 정신 참 믿음의 정신을 우리 시대에 회복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